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은 반복된 죄, 성령의 경고신호 외면 시 마주하는 징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반복된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시며 그 경고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로잡으시고자 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나레이션은 성령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원대로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므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점 각별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주할 수 있는 징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적 고통과 마음의 혼란.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징계는 내적 고통과 혼란입니다. 성령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죄를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평안을 잃게 됩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겠지만 그것은 곧 깊은 공허함과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혼란과 영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예로는 기도의 열망이 사라집니다. 반복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무뎌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영적 침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경고와 징계의 신호로 주시는 내적 고통입니다. 2. 삶의 불안정과 혼란.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삶의 불안정입니다. 반복된 죄와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로는 재정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가 탐욕이나 욕심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 직장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시기 위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인간관계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가 거짓말, 배신, 이기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점차 붕괴됩니다.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속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겪게 하시는 관계적 징계일 수 있습니다. 3.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징계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육체적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회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강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 예로 건강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가 육체적 쾌락이나 방탕과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도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질병을 겪은 사례들이 나오며 오늘날에도 건강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고와 재난을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사고나 재난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길을 걸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영적 무감각과 외로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징계는 영적 무감각과 영적 외로움입니다.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예로 영적 고립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길을 바로잡기 위해 주시는 경고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공허함과 외로움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더욱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경고이자 징계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강력한 징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징계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